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또 깨어 있을 때 또 잠잘 때 이곳저곳 어디에 거하든지 은혜 강물 위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저희의 앞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온전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손 그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며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시국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참 훌륭하죠. 훌륭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3주 같이 복음을 공부했고 또 길을 떠나서 복음 전하다가 편지를 하니까 3주보다는 좀 더 지났겠죠. 한 달 또는 한 달보다 조금 더 뭐 여러 날 더 갔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명확하게 측정해서 답을 딱 내기는 어렵지만 정말 새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신생교회죠. 처음 시작된 이 교회에 멋진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에 대해서 마음의 평강이 그만 깨져버리고 종말에 대한 잘못 이해함으로 오늘 현실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흔들거리고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짚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3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인 교훈, 가르침 이런 식으로 좀 살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그런 내용인데 더 크게 큰 맥락에서 보면 종말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굵직한 이 등골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오늘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권면으로 삼아서 오늘 우리도 종말을 분명하게 믿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과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끝으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너희에게 권면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1절과 2절 뭐 크게 보면 5절까지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들에게서 건져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되게 당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남겨진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건져 달라는 것은 도와달라 하는 얘기죠. 이사 가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2절 뒷부분에 보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이 다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데살로니가에서 좀 여유 있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고아와 같이 살지 않고 서로 함께 즐겁게 복음 안에 친교를 나누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람으로 누구나 다 사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1절에는 우리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 나가게 해 달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누구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닌데 누구나 복음을 믿을 수 있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해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안 믿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있는 것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나 참된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라지도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얼토당토안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 양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이 가운데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를 잃어버리면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지금 4팀이 동반자와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제자, 참된 복음의 삶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전도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시장으로 또 구암역 앞에서 때마다 일마다 열심히 복음을 들고 애를 써 나가는 그런 귀중한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직장에서든지 이웃 간의 관계에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려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라도 행동거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해 보려고 애를 쓰고,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하고 복음의 등줄기 간단하지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해성교회의 삶이 늘 지금 있는 거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종말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 내 지금 죽어도 주님 부활에 참여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은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택함을 받는 그 은혜, 십자가 은혜 속에 주어진 이 은혜요, 거기에서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주는 참 믿음직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악한 이들에게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주저앉게끔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탈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으신 하나님 굳게 믿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복음이 마침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게 정말을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공동체의 할 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를 크게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네들 선교사의 일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일행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 세 구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도 일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바로잡을 필요도 있고 올바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달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이런저런 가르침 속에 우리가 혼란한 게 아니라 복음의 등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생활 면에서도 거기에 응답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할 권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이런 표현이 이게 맞는 건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그냥 고약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당신도 우리처럼 일하면서 뭘 해? 아니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우리 다 일하는데 당신도 저 돈 벌어서 이렇게 하면서 해. 사도 바울은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굉장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바탕이라는 게 의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고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의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배려하는 게 권리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의 의무이기도 한 이런 것들은 다 감추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당신도 의무적으로 우리랑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열심히 일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은 아예 뭐 생각도 안 해요. 목사는 그냥 주일날 왜 평소에는 뭐 하세요? 이런 질문도 받아요 가끔씩. 목사는 평소에는 뭔 일 해요?
그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면 설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뭐 우리 저 설정도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안으로 뭐 이렇게 해서 늘 누구나 다 사실은 그렇죠. 24시간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시고 여러분들의 일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보안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제 집무실에서 나와도 집에 전부 일할 거리가 전부 책도 있고 다도 있고. 아니, 보안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놔두고 그냥 저는 그냥 집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집에 가가지고도 저는 책이나 모든 자료나 이렇게 있어서 집에서도. 근데 목사가 집무실에 딱 들어와서 출근 도장을 딱 찍고 뭐 그리고 퇴근 도장 딱 찍고 그러면 저도 그냥 딱 일하고는 그냥 딱 그러면 좋은데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서로 이해관계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의무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있지만 아주 독특한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자기도 일했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지만 일 안 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당연히 복음에 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지금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뭐 다른 면으로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딱 봤을 때 권리는 있으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고 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게으르고 나태하게 계시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는 이 뜻을 잘 헤아려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한 면에서 본래의 그 문맥과는 상관없이 당신도 일하면서 우리 당신 요 정도까지 한다. 당신 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당연한 어떤 의무인 것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다 그런 상황도 있고 공동체마다 상황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상황적인 속에서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 거기에 따라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길이지만 이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 속에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은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권면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저 유명한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하기만 합니까? 일을 만들기만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뭐 당장 너무 힘들어요. 멀쩡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재직회에서 부서 하나 만드는 거죠. 일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이들을 돕자.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일을 안 해서 너무 어려워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때 사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자꾸 돕잖아요. 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얼마든지 나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하지만 그렇지 않아서 다른 모든 교우들 이런 이들의 배려, 이런 이들의 사랑, 이런 이들이 모두 힘을 내서 돕는 그런 모든 거에 자꾸 기대기만 하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는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고 날마다 쌀신자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해라. 자꾸 교회에 일만 자꾸 생기게 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일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에서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징계를 하라. 1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징계를 할 때 아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끄럽게 만들어서 15절에 형제와 같이, 그러니까 징계는 형제 징계입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징계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올바르게 잘 해야 되겠죠. 저는 여기 뭐 우리 최기중 장로님도 계시지만 최기중 장로님 저 병원에 가면 장로님이 자꾸 진료비를 안 받으세요. 그 그래가지고 제가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 장로님께서 굉장한 배려를 제게 해주시는 거죠. 극구 안 받아야 제가 극구 그래도 내고 이렇게 해야 그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맞고 그런 거긴 한데 제가 사도 바울 급이 못 돼가지고 제가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정도라면 정말 그것도 개인 병원에서 만약에 장로님께서 지금 대학병원에 지금 계신다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참 배려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 모두가 전부 장로님에 가서 전부 그렇게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모두들 자기 그런 모두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내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쓰면서 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진정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는 귀중하죠. 우리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매주일날 모두 밥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전부 노동을 하고 밥을 먹어요. 밥을 준비하느니 열심히 준비하고 밥 준비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자 이제 우리 식사 준비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럼 벌써 드르륵 이게 벌써 된단 말이죠. 저 뒤에서부터 이 자기 의자 전부 질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겹쳐주시고 모두 이렇게 하고 되면 전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줄 쫙 써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하고 우리 다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하니 밥맛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배려를 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될런지 우리 예배당 새롭게 했을 때 그때도 우리 이런 게 이렇게 있는 건지 그때도 우리 드르륵 의자 뭐 이렇게 하는 노동이 있을런지 제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아주 축소판으로 복음에 합당한 아주 귀중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나. 또 이게 확장이 되면 사회 속에서의 모습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혀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동이라고 하는 거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 노동, 일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거에 그 소중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일하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노동한다는 것이 이 돈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는 와, 저 사람은 그 일 한대. 와, 저 사람은 뭐 어떻대? 그 사람은 직업이 뭐대? 그러면 막 우러러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낮게 보이고, 이게 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우리 눈이 먼 거거든요. 눈이 사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저 이게 굉장히 실수하는 말이 될 수 있는, 제가 이게 뭐 다른 의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그런 시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동,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이라고 하는 본 진실된 그 가치에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소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진짜 노동의 맛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도로시 쥘레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 철학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 면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분인데, 그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노동을, 인간의 가치가 좀 상실되는 그런 차원의 노동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그분의 표현으로는 매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죽으니까 그냥 진짜 간신히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을 파는 매춘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 가운데도 만약에 겨우 그 정도의 인식만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데까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아서 내 죄짐을 벗는다, 그게 하나님 일의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그 일의 완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뭐를 하게끔 한다는 겁니까? 일을 하게끔, 하나님 나라의 노동을 하게끔 부르시려는 것이 하나님 구원의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속에 이 노동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자아 실현이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된다. 그건 사회에서 누구나 인간이 된다.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정한 노동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됨됨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간이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노동자로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노동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봉사로서 일을 하든 이 노동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구원받아서 거듭난 새 생명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꾸 차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정한 의미 노동에서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봉사할 때 어떠신지요? 오, 지긋지긋해. 이렇게 혹시 봉사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야, 나 이거 언제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날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내가 아직도 내가 이 일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그거는 자아 실현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 가운데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거죠. 또 일한다고 할 때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인간화, 내 개인의 자아 실현으로서 나의 됨됨이가 되는 거, 그거를 떠나서 이웃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사회에서 노동의 의미인데, 이것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소외되면 안 됩니다. 일하는 거에서 나는 편하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해성 카페에 우리 귀한 분들도, 그 봉사자들도 얼마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주시려고 그 원액을 날마다 원액을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을 물 넣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진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진하게 다 주시려고 그 애쓰시는 그 노동의 현장이 저 뒤쪽에 이제 있는데, 우리 교회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해성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사회화지요. 이 거룩한 사회화, 이런 것들이 노동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 땅의 자연이나 하나님 피조 세계 이런 것들 아무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온 피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노동하는 사람으로 이 사회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피조 세계가 참으로 온당하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대리한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내가 내 일, 내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내 이득을 위해서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해 나가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동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노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내 식으로 일한다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창조주 하나님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도 일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죠. 어제 카톡에 우리 권사님, 박명원 권사님이 우리 저 교회 부지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꽃밭이, 꽃대벌이 이루어진 것을 사진으로 올려주시고 그랬습니다. 그 누가 가꾸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가꾸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버려진 것과 같이 아무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볼 때 이거 완전 잡초투성이가 됐네. 여기 일하는 사람이 나가더니 여기 그냥 뭐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그냥 완전 버려져 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땅, 그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는 것이고, 그 속에 채송화도 피어나고 온갖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제가 동요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올려서 제가 꽃 하나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찾아보고 좀 공부해보고 그러니 얼마나 그 가사가 아름다운지요. 채송화는 아주 낮게 자란대요. 채송화. 봉숭아는 거기에 비하면 삐쭉삐쭉 키가 크죠. 그렇게 올라가고, 꽃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거기에 새끼줄을 이렇게 매놓으니 나팔꽃이 거기에 이렇게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정원사 같대요. 정원사. 아빠하고 나하고. 그 아빠는 위를 봐도 꽃이고 땅 아래를 봐도 낮은 꽃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얼기설기 새끼줄에 따라서 꽃들이 넝쿨지면서 올라가고 꽃대걸이죠. 꽃대걸. 아빠는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아이와 함께 아이 놀이터 만들려고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일, 거기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내 오늘 책임을 다하여 땀을 흘린다. 이 노동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다 하는 이것을 놓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일하면서 대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생활하는 거,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지만 우리는 이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불합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배치가 되고 그런 것도 있다면 기도 가운데 저항하고 때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저항 가지고도 때로는 저항도 해야 되는 거고 이 일이라는 게 사회에서도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전부 일이지만 이 일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별개의 그냥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노동과 땀을 이루어 나갈 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날마다 은혜로운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죠.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 우리가 하는 때와 일 이 모든 거에 평강 주시고 일에도 복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단지 그 정도 하겠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모든 서신을 읽으면서 게으르지 말고 일하되 하나님 나라의 노동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종말의 놀라운 영광과 복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열매 나타나게 하옵소서. 굉장한 기도가 이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풍성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오늘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오늘도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일 가운데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답게 저희들이 됨됨이가 충만해지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땀 흘리는 일하는 현장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헌하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답게 이 세상에 귀중한 영향을 은은하게 저희들 모두가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해성교회 안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전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공헌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사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에 작은 벽돌 한 장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 손손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들도 노동하는 일꾼이 결국은 될 텐데 단지 이 사회, 이 체계, 이 이념 여러 가지 사고 방식 그 좁은 한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가르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르고 고작 그 정도에서 일하고 나는 수입이 많으니 나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그 정도 안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사람 종말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안목 이것을 가지고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강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터를
주시옵소서. 그 일터에서 일해 나갈 때 좋은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되 저들의 앞날 이 모든 것들 일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일이 있는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린 대가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오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노동의 가치를 올바로 인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선 자로서 부지런하고 깨어있는 노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